찾으셨으면 127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인간의 개놈을 연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그 개놈은 욕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할렐루야.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개놈이라는 그 말은 개인의 DNA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유전자 정보를 말하는 거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서, 의술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서 인간은 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병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고치고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부분을 더 나아가서 개인이 가진 재능, 그 DNA 정보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는데 또 어떤 재능이 부족한데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최대 능력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 실제로 잘 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좋은 면에서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게놈의 정보가, 한 사람의 정보가 책 250권이 넘는 분량의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그 DNA 안에 다 담겨 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의 눈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간의 인류나 복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재능이 있는데 그것도 또 발견해내서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나의 DNA에 뭐를 좀 건드려서 조금 더 잘생겨질 수 있을까, 더 이뻐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70대인데 어떻게 하면 50대처럼 보일까, 할렐루야. 그런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완벽한 삶을 위해서 외형을 넘어서 어떤 DNA 정보까지 바꾸려고 하지만, 인생에서 무엇이 바뀌고 심지어 DNA가 개선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은 결코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이미 깨닫고 경험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방청객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천재가 될 수 있는 DNA가 있습니까?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도 그걸 좀 개선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개선시켜줘서 그거 발명되면 또 대박이 나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이 과학자가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과학이라는 것은 수치나 데이터로 정확히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재를 과학이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애매하죠. 어떤 게 천재인가? 다른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지만 과학적으로 행복을 정의하기가 수치와 데이터로 딱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기보다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전자가 따로 있는지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개선한다고 해서 인간이 불행한 삶에서 행복해지거나 지금의 삶에서 더 완벽한 삶으로 가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사이지만 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은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뭔가는 계속 개선되고 새로워질 것은 분명
맞겠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행복함을 누리고 풍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도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그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누구와 함께 마주 앉아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계획하는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사는가. 제가 요즘 식습관에 요즘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애쓰고 있는데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도 달라지겠지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어진 삶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걸어갈 것이며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떠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학생들이, 성도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질문에 분명한 믿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한 주간 이제 묵상했고 9월 넘어가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오늘 127편을 읽었는데 지난주 묵상했던 본문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 128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다고 표현해요. 시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따로 어디 은평구 역천동 길 이렇게 길이 있듯이 물리적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패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걷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아무 길을 걷지는 않아요.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생각이 있고 또 반대로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하던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편 1편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해요.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요. 잠언도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지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많은 시 중에 제목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학자들이 분류해 놨어요. 이것은 고난의 탄식시 또는 기쁨의 시, 뭐 찬양시 이런 식으로 시의 주제들을 분류하는데 그 중에 지혜시도 있거든요. 오늘 127편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혜시라고 우리가 분류합니다. 지혜시라고 말하는 건 그 시를 읽고 감동도 받지만 그 시가 주는 교훈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과 2절을 보니까 헛되도다 하는 표현이 1절, 2절 사이에 3번 정도 등장해요. 무엇이 헛되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집을 짓는 일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뭐 지금 시대나 옛날 고대 시대나 아니면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나 인간은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집을 짓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필요한 요소죠.
일찍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일하는 것 참 귀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뭐 가끔 제가 우리 이제 멀리서 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물론 가까이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참 귀하고 너무나 또 가까이 계셔서 새벽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지만 또 주일날 가끔씩 제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최소한 3-4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면 제가 때로는 막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막 안아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함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찍 일어난다는 것,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참 귀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기초 지식이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예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의, 식, 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 생활할 공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복, 뭐 이런 것들 또는 자신을 이렇게 잘 가꾸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인간으로서 살기 어려워요.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1절과 2절 보면 헛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데 헛되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1절과 2절 읽어보시면 헛되다는 표현과 함께 또다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으시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아침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 다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조금 부족하신 연약한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고 돈도 잘 벌었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돈 더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신학자는 이 1절과 2절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일에 대한 대전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전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가 집을 짓든 아니면 뭐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든 성을 세우고 지키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이 결코 완벽하게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시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이해하셔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해해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있어요. 세상도 세상 안에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아침에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떠오를까? 아침에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찬란하게, 어제 날씨가 흐린 것 같았는데 오늘 어떻게 태양이 또 떴지?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되거나 다 분석돼서 나는 그래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눈 뜰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눈뜨기 아마 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게 다 이해돼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거 어떻게 소화되는지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어. 과정을 다 이해하고 내 몸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아야
이 음식을 먹을래?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냥 먹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요즘은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일상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고속버스가 기차가 전철이 사고 나지 않고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일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 이 기차를 어떻게 운전해서 얼마 정도 핸들을 꺾어서 그래서 이 기차가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는가 이거 분석해서 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그 교리 함께 성도님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분명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시편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뿐이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것도 또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제가 설교를 제 지식과 노하우와 제가 경험했던 것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으로 탁월한 웅변 실력으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그 결과는 헛된 거죠. 조금 부족함이 있기도 하고 좀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면 오늘 그 설교, 그 찬양, 그 예배 또 우리가 식사로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건 헛되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줄 믿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고한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다 그럽니다. 성경의 표현이 너무 저는 재밌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잠을 어떻게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은혜고 복이에요.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 침대는 과학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들으면 그러면 떠오르는 브랜드의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워 잔다고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2절의 참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 그 부분을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고의 떡을 먹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해서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세상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수고에 대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물론 100% 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착각이고 오만이고 교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삶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못 먹진 않아요. 오늘 성경도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의 떡을 그 먹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수고해서 성취한 그 일, 성공한 그 일, 내가 얻어낸 그 결과물, 그 열매, 그것을 먹고 사는 것 못 먹지 않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다 헛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끝은 결국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을 얻어도 누려도 헛된 거죠. 과거에 그런 법칙이 있었어요. 만시간의 법칙이다.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무슨 분야든지 만시간이라는 임계점을 넘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만시간은 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전문가가 안 됐나 제가 이런 생각을 혼자 웃으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인간의 모든 삶이 다 획일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10,000시간 정도 노력하면 요리도 한 10,000시간 하면 잘하게 될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분야의 일에 있어서 10,000시간 정도 하면 나름대로 어떤 실력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획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 인간의 삶이죠. 10,000시간을 노력해서 전문가가 됐어도 한순간의 사건과 사고와 또는 무지한 선택들로 인해서 인간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해하며 사는 존재지요. 세상은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는가 못 얻는가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잘 벌어서 네가 원하는 그 대가, 네가 원하는 성취를 넌 누리며 살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살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수고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질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함이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함 필요합니다. 저도 설교를 정성껏 땀 흘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함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접촉이 끊어져 있으면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 안에는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1절과 2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요. 시니까 시가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5절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1절과 2절을 넘어서 3절, 4절, 5절을 보면 내용의 주제가 약간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고 헛되다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3절, 4절, 5절은 전혀 다른 주제 같아 보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연결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슨 연결성으로 이런 내용을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을 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개인도 가정 공동체도 모두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에 나오는 자식은 당시 구약 백성들 사회 안에서, 물론 뭐 구약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안에서 사회를 지켜가고 가정 안에서는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자녀들이죠. 가정을 든든하게 유지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온다는 거죠. 개인과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는 그 모든 일, 결국에는 자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삶에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공식 하나 혼자 제가 노트에다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봤어요. 우리 뭐 산수 잘 아시죠? 빼기, 더하기, 산수 잘 아시죠? 1 빼기 2 빼기 1 하면은 1, 이런 산수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삶에서 빼기 하나님을 하면 뭐가 남을까? 나 빼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너의 삶에서 하나님 좀 빠진다고, 예배하는 거 좀 빠진다고, 기독교 신앙 좀 빠진다고, 그런다고 네 삶이 무너져? 그냥 그거 빠진 만큼 너로 살면 되는 거야. 네가 더 강화되고 너 자신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인간의 인문학이 강조하듯이 너가 더욱더 도드라지면 되는 거야. 그럼 되지, 뭐 하나님 빠진다고 달라져?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 빼기 하나님은 이꼴 뭐예요? 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 빠지면 영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빠지면 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됩니다. 저는 이 공식을 잘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 찬양을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내 삶을. 가사를 좀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내 삶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음을 들여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